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오늘 16강, 17강 맞죠? 예, 예, 먼저 16강 한번 보실까요? 예, 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뭐, 오늘 말씀 여기 리슨 포커스에서 있는 것처럼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작을 만큼 작은 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라는 얘기. 겨자씨나 또는 그 누룩이나 그렇게 그게 제일 포인트 같아서 그거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신겨지지만 이게 커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했고 또 그렇게 애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는 하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했어요. 이제 음, 17강은 다음 주에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주 토요일 금방 또 해야 되겠네요. 레슨 포커스를. 뭐 그러셔도 좋고요. 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피곤해서 그렇지 저야 상관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음, 그럼 오늘 3개를 해도 되는데. 되게 2개만 일단 준비를 했어요. 다음. 그러세요? 그러면 네, 작은 건데 나중에 점점 커진다? 예. 그래, 그,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처럼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제일 이제 4학년짜리가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면 저는 왜 어떻게 여지까지 열매를 왜 안 맺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라가 안 자기는, 자라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기는 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할아버지와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점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려서 하나님을 알게 됐냐 그랬더니 40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도 시간이 좀 걸린다. 40년 걸리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은 걸린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고 이게 알람이 자꾸 이게 왜 자꾸 울리죠? 장로님 지난번에 펑크내서 너무 죄송해요. 알람을 신경을 많이 쓰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너무 그래서 알람을 해놨더니 계속 울리네요. 네. 자, 여기서 왜 열매를 안 맺지? 하나님 나라가 왔나?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고 보이지 않아서 감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건 아니지만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음,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어요. 없다가. 그런 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커진 거죠. 그렇죠. 그 눈에 보인 거야.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 아는 것 같아요. 난 열매를 못 맺지 할 때는 눈에 보이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성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안 온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응. 그런데 하나님 나라 특징이 씨앗이 심겨지면 언제 자라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자란다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다. 우리도 키가 언제 자란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키는 자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작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할 만큼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큰다. 이 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교회가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보이는 교회들이 다 모여도 하나의 교회,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작은 하나님 나라가 모여서 큰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눈에 볼 수가 있게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많아요. 이 변화되는 거, 사회 각 분야에서 또 개인의 성품에서 이런 게 굉장히 변화가 오긴 오지만 더디죠. 더디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제 그 답변을 본인이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처음에는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한 10분도 못 돼서 이렇게 실증을 냈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는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듣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그만큼 잘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와서 잘한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렇게 해줬어요. 변화라는 거는 남들은 알아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못 느끼는데 장로님은 알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변화야. 또 하나님 말씀도 더 관심 있게 이제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겠죠. 그 겨자씨 비유는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변화로 이제 누가 그렇죠. 봐도 알아볼 수 있고요. 누룩은 보이지 않는 거, 내면 보이지 변화죠. 않죠. 그래서 보통 성품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캐릭터 빌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그 변화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변화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생은 변화되는데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가. 캐릭터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죠. 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빵도 누룩이 들어간 빵과 들어가지 않은 빵, 발효가 된 빵과 발효되지 않은 빵 다르잖아요. 누룩이 들어갔어도. 그럼 누룩이 들어가서 충분히 발효가 된 빵은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이거 아예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끄러워가지고. 이건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난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난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애들이 뭐 나 잘났다고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받아들이죠. 사모하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소외된 약자들 뭐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린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더 사모하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남들에게 멸시천대 받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좀 외형적으로 좀 뽀대나게 뭐 그런 것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돼가지고 영향을 끼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이 배워서 영향을 뭐 미치나요? 그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기 쉽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유익하게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혜택을 주는 인생이 되는 영향력이 진정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참 보잘것 없다.
또 연약하다 하는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이렇게 의지하고 또 먼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병이어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렇다면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형적으로 성도들을 볼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만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력도 없어요. 정규 학교도 다닌 적도 없고요.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 어부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애들이 그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거는 학교 들어가면서도 딱 걸러져요. 그래서 얘는 랍비 교육을 받을 만하다 그러면 랍비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되겠네 이러면 이제 거기 못 들어가고 그 뭐 수공업자나 어부나 뭐 이제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을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큰 일을 한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좀 그럴듯한 사람 쓰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대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쓰게 되면 가진 자들한테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죠. 이게 뭐냐면 그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그 자랑하지 못하게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 중에 뭐 문벌 좋은 자, 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요. 세상의 걸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주어줘도 그 가치를 또 잘 모르고 그 감격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밑바닥 인생, 하위 3%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그 감격이 큰 거죠. 그리고 그런 절박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성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뭐 잘난 사람이 했다 그러면 함직하니까 뭐 학벌 좋고 뭐 머리 좋고 뭐 그 사람이면 그거 충분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같은 불황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했을 때 저게 웬일이야?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예수랑 3년이나 함께 있더니 그래서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누가 봐도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없는 인생도 불평할 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나무가 뭐 크든 뭐 아니면 빵이 그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서 부드러운 빵으로 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의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유익하게 겨자씨 나무 뭐 그러면 커져 가지고 새들이 깃든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 유익을 창출하는 인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걸로. 열매는 변화는 나무가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에서 맺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진정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 내가 좀 번듯한 직장 들어가고 돈 좀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진짜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성품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런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까지 16과